또 하나 놓고 기도합시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권능이 있기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주의 기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자리에서 주님 전해지는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온전히 주님의 권능이 원합니다. 주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지어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살아 승리하신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을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박수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아멘.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구하러 오신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함께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마음 주께 향하네. 할렐루야. 예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주여, 주님 걱정 근심 오직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을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으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 죽음을 이기시고 말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쁨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옛 모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거룩하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장소가 각자 다를지라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질병들을 만져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원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른 우리의 영혼에 단비가 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주일, 또 특별히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또 아버지 각 처속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분명한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저희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일부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이곳에 나온 우리 청년들도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모이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면서 마음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제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죠? 상당히 여러 주죠? 앞에 아무도 없지만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 앞에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니까 되게 또 새롭고 긴장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랑 이제 병행해서 진행되다 보니까요, 좀 예배를 컴팩트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시간 집중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컴팩트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담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1절을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말씀은 사실 20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1절의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워놔주세요. 마리아가요,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아침 아직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무덤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거죠. 왜 근데 이 새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까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시간이 대략 몇 시쯤이었죠? 오후 3시쯤, 그렇죠? 이번 한 주 사순절 보안이 잘 이렇게 같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후 3시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이 날이 혹시 어떤 날이었죠? 이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을 생각했을 때 안식일이라는 이 날은 우리랑 시간이 좀 다르죠. 오후 한 6시 무렵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날인 거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지켰는데 시체는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율법에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시체를 걸어놓고 안식일을 맞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체를 놓고 안식일을 맞는 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와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성경 글을요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칭과 또 굉장히 모순되는 한 가지 이 사람의 신분을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는 거였죠. 그 사내들인이 누군가 하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이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섣불리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성경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했을 때 빌라도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서 시체를 달라 그러면 이 빌라도가 의심하고 내주지 않았을 텐데, 이 요셉의 신분이 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빌라도가 이 시체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3시 무렵에 예수님 숨지셨는데 날짜가 넘어가는,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6시쯤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도 지낼 수 없어요. 안식일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도 못 지내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시체를 놔두고 하루를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무렵이었는데 오후 6시면 다음날 안식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도 지금 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 3시간 안에 장례를 다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지낼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랬죠.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드렸죠. 무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디에 갖다 묻을지 그 묻을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요,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산지에 살아요. 평지에 사는 게 아니라 산지에 사는데, 이 산지는 땅을 이렇게 좀 파다 보면 바로 우리가 뭐 삽을 들고 땅을 판다 그랬을 때 바로 탱 소리가 날 만한 그런 땅이에요. 석회암 지대여가지고 겉을 조금만 파도 석회암 바위가 나와서 이게 땅을 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무덤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한테는 3시간도 안 되는 시간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싶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앞선 부분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한테요, 미리 파둔 새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만 이 무덤을 미리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가정에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무덤을 미리 갖고 있었던 거죠. 부자들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할 때 그는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이제 또 요한복음 19장 42절을 보면 또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예수님 못 박히신 곳에서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황급히 예수님을 옮겨서 이제 장례를 치렀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해도 뜨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부터 시작했죠. 자, 이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물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잊어서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 무덤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가 불과 3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다 툭툭툭 진행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가 있을 텐데 그것이 그냥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례를 지낸 것처럼 마리아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이제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 풍습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요, 유대인들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자들은 이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합니다. 옮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 시체를 옮기고 나면 그때부터 이 향유를 바르고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세마포를 두르고 감고 하는 일을 이제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생각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는 시간이 너무 짧았으니까 무덤 안에 갖다 넣어두긴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남자들이 옮겨는 놨지만 여자들이 해야 되는 향유를 바르거나 이 세마포를 감는 일을, 온전한 장례를 지금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식일이라 꼼짝 못했지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가서 이 일을 하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성경의 기록은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다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례가 다 치러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거를 몰랐던 거죠. 어찌됐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 1절의 말씀에 들어있는데 뭐였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체를 넣어놓고 문을 닫아놨는데 그 돌이 옮겨져서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드린 게 있는데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보면 저 둥그런 돌이 있죠. 그쪽 입구예요. 근데 밑에 홈이 있어서 이 굉장히 무거운 돌, 아마 그 지름이 한 120, 180cm 정도 되는 큰 돌이었다 그래요. 그 돌을 이제 밀어가지고 막아놓고 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히 가족묘였는데, 지금 사람이 누워 있죠. 들어가면 이렇게 3면에 이 벤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장례, 아까 말씀드린 향유를 붓고 이제 세마포를 싸고 하는 일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보면 이 3면에 홈이 있죠. 거기다 이 시체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거기서 시신이 썩게 한 다음에 다 썩고 나면 유골함을 들고 와서 이 뼈를 걷어서 유골함에 넣고 그 유골함을 이제 이 무덤에 놔두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도 걱정은 했죠.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 돌이 열려진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있고 장례가 치러져서 돌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나보다 먼저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이제 무덤을 들여다봤겠죠. 그런데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아니요, 마리아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소리 지르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래도 그 돌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누가 왔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준 것 같은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그 무덤에 갔는데 시체까지 없어진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2절의 말씀 이후에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다시 무덤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까요, 거기 한 신기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라는 천으로 쌌고요, 머리는 수건으로 감아두었는데
왜 머리를 따로 수건으로 감아두냐면요, 시체 이제 입이 열리고 턱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머리는 따로 이런 다른 천으로, 몸과 다른 천으로 이렇게 둘둘 감아 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장례 풍습이었는데, 그 천이 몸에 감쌌던 천은 몸에 감쌌던 천대로, 머리에 쌓았던 천은 머리에 쌓았던 천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가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거기 당연히 천이 없겠죠. 만약에 굳이 그걸 뜯어내고 가져갔다면 이 몸을 쌌던 천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같이 엉켜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천이 가지런히 그 자리에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세마포 놓여 있다는 표현과 수건이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놓여 있다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세마포는 길게 눕혀진 것 같이 놓여 있다라는 의미고, 이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둘둘 감겨진 채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공기가 슥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감쌌던 천은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만 없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와서 부활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활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집에 한두 사람 정도는 다 부활하신 분들이 있죠? 아니죠, 그렇죠? 부활은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는 부활이 좀 흔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부활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놓여져 있는 천과 수건을 본 제자들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누가 되게 신기하게, 되게 이상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요 무덤 밖에 서서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습니까? 가져갔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런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연기력이 부족한데, 통곡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또는 흐느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단어가 여기 운다라고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마리아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두셨던 곳에, 하나님 예수님의 발을 두셨던 곳에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걸어요? 왜 울어요? 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왜 울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잖아요. 천사는 뭔가 좀 다를 텐데 깜짝 놀라야 되는데 마리아가요 너무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이상한데 그 다음 순간 보면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뭔가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탁 봤는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죠.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알아보라는 거죠. 네가 찾는 그 사람 여기 있어. 내 목소리 듣고 너 알아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동산지기, 우리식으로 하면 공업묘지 관리인 정도로 생각을 해서, 혹시 우리 예수님 시체 가져가신 어디다 두셨는지 알면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짧고 간결하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요 정신이 들어서 그때야 뒤를 돌아보면서 라보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알아본 이 마리아가 17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은 너무 반가워서 붙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둥켜 앉진 않았겠죠. 예수님이니까 발을 감싸 안았거나 그 다리를 감싸 안았거나 붙들었든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한 여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감동적인 재회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의아했냐면, 왜 막달라 마리아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질문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혹시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실 것 같아요?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가실 것 같아요? 남편? 또는 뭐 어머니, 아버지, 가족, 또는 뭐 제일 가장 가까운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었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옆에 계셨던 어머니 마리아, 또는 12 제자들, 아니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하면서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의 그런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7 귀신 들린 여자로 성경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이 쫓김받고 치료함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함께 다니면서 무심양면으로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이 사람에게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 얘기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12 제자도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후의 교회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는요, 그닥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언급되는 장면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옆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나서 그 무덤에 처음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잘 대해주고 예수님을 물신양면으로 정말 정성껏 섬겼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셨다 라고 요한이 그 마리아의 어떤 섬김과 어떤 행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꼭 겉으로 뭔가 대단한 이력이 있고 사람 앞에 드러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날 만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12 제자들을 찾아가야 했고, 또 아니면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유대인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너무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고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고쳐주시고, 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를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라보니였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말이고 특별한 말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선생님을 부르는, 우리말로는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 이 언어에서 선생님을 부르는 표현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라부, 랍비, 라보니입니다. 라부는요, 어떤 크신 분, 크다, 강하다, 풍성하다, 또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군대 장관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라부입니다. 이게 어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께 사용될 때는 높이는 의미로 선생님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유격이 붙은 랍비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부보다 더 존중하고 높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도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랍비라고 부름받는 걸 되게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존경과 어떤 높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사용한 표현은 라보니였습니다. 라보니는요, 라부에서 랍비가 나왔던 것처럼 랍반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그 말인데요. 랍반은요, 라부보다 강조되는 강세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를 강조하고 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더 크게 높이고 있는 표현이 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선생님 정도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에서 이 라본이라는 표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한 2명 정도였는데,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 랍비 중에 최고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라본이라고 불렸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 우두머리 사내들인의 의장이 라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라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인식하는 예수님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서 최고로 귀한 분으로 지금 부르고 대해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이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지키는 여러 큰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탄절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절기이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아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어떤 가치를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그 예수님이 다가와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원수인 나를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고통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그런 나인데도 죄덩어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그런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였는데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용서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요 죽음과
마귀의 어떤 권세도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왕으로서의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누릴 영광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다가오고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야, 나 붙들지 마 하면서 나 아직 아버지께 안 올라갔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아직 안 가니까, 나 아직 너희들하고 더 있을 거니까 나 붙들지 마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야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셨을 때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너희가 나를 붙들 때가 아니고 너희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다시 와야, 그리고 그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하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지만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녀됨에 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본질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구입니까? 라고 붙였는데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소유나 지위를 가진, 스펙과 성취를 이룬 사람이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최선으로 예수님께 대해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온 땅에, 온 세상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러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의 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 앞에 서고 그분을 만날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나무가 있죠. 근데 그냥 보면요, 이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요. 그런데 여름이 되어서 복숭아가 하나 딱 열리면 그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이 나무에서 복숭아가 올해 열리겠구나. 이거 말고 더 많은 복숭아가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활의 처음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돼서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처음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게 될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하시고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원수됨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며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예수님 확증하신 부활의 열매들로 그날 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고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부활되는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을 기억하여서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남으로 분명히 그것을 우리의 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죽음과 나의 부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와, 너무 오랜만이죠. 네, 다들 마스크를 쓰셔서 지금 다들 네, 얼굴들이 좋아 보이세요. 네,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좀 마음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도 1층에서 여러분 여러 소독에 검역을 하셨죠. 네, 그래서 매주 동일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개인 위생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오늘처럼 오프라인 예배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혹여나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조금 좋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에도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통도 500독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신천지 및 이단 계속해서 경계해 주시고요. 7번에 코로나19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 쓰여 있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축복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파송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또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그 소망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또 다시금 부활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부장님, 부감님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화성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두개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날을 향하여 아멘.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활주일이라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나눠드립니다. 가시는 길에 1인당 2개씩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떡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